주보 앞에 나와 있는 글에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침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많이 읽고요. 어른들도 많이 읽은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숙자, 우리 박찬용 권사님의 따님이 아니라 우리 숙자는 선생님께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처음 부임해 오셨는데 자기네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학예회나 운동회가 닥쳐가지고 선생님이 뭣도 해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부처춤을 추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과 달리 집에 한복이 없는 거예요. 한복이 없고 또 운동회 때 나가서 열심히 놀고 싶어도 운동회에 올 수 있는 부모님, 올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숙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죠. 또 선생님이 일기를 매일 써와라 그랬는데 혼나죠. 왜냐 안 써갔으니까.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일기를 쓸 때마다 밤마다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일기를 쓰지 못했다고 또 선생님한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해주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끙끙대고 있으니까. 하지만 숙자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말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온전히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더구나 각자의 아픔이 있고 누구나 이 긴 막대기로 그 가슴을 이렇게 휘어이 젓다 보면 아픈 구석이 찡하니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눈물 나는 사정들은 다 한 가지 이상 있을 텐데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주고 싶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상대방이 꼭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또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마음의 주고받은, 즉 신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릴 때죠. 주얼이 많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출산한 자식입니다. 꽤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정말로 금보다도 귀하게 얻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자식이 생길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함부로 대해서도 또 이야기 속에서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나 아브라함에게서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기쁨을 시험하려는 듯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의 원천인 이 아들을 손두르째 뺏어가는 그런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너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내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하고 아내하고 의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내와 의논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으로 속으로 알았을지는 모르겠죠. 끙끙 앓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만 아는 은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숙제를, 그 무거운 어려움을 혼자 끙끙 감당해내는 아브라함이, 성경엔 비록 그렇다 이렇다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처럼 마치 그 말씀을 듣고 진즉에 결심한 사람처럼 일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결심한 사람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받아들이고, 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힘든 해 만에, 그런 이야기는 본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는 진즉에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걷죠. 4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런데 이 3일이란 시간은 아버지라면 아마 내적으로 자기 영혼이 타들어가는 죽음과 다름없는 자기의 부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아브라함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3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 원망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기도 했겠죠. 어떻게 줬다 뺏을 수가 있어 하면서 3일 내내 속으로 원망이 불처럼 들끓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부모라도 신이 자기 자식을 데려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답은 평생을 구해도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태어난 자녀로 인해 감격과 사랑은 부모에게 날로 커지지만 동시에 부모는 어떻죠? 그 순간부터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자식의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으면 그 감사와 기쁨을 더욱더 누리도록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라도 영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지만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일까 아브라함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신 내용은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묻거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한테 시험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는 외형적인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차라리 적혀 있는 것들보다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언어가 잔뜩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 한 장에 만약에 군대 갔던 아들이 편지를 혹시 다 받아보셨겠지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짓날에 군대 간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엄마가 그 말을 믿습니까? 기록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썼는지 느껴지겠죠. 그런 것처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비록 글로는 써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깔고 있는 더 풍성한, 더 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언어는, 즉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공통 언어인 믿음을 경험한 사람끼리의 비밀이 잔뜩 적혀 있다고, 비록 단어로 써 있지는 않지만 잔뜩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작심하고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남일처럼 여기지지 않고 내일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가요? 3일.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지내는데 우리에게도 3일의 의미는 완전히 그 사람이 죽었다는 보증을 뜻하는 시간이죠. 더러 깨어나는 사람이 있었다고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다시 부활하신 이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3일은 뭔가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의 건널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이 사람이 뭔가 걸었다는 뜻이, 건너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이라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3일 이전과 현재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와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정신적으로 뭔가 그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정신적 고향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회자가 그와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래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순간 점프한 거죠.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3일이라는 거리는 단순 변심으로 번복할 수 없는 거리죠. 안 되겠다고 돌아가기에도 멉니다. 달리 말해 3일이라는 시간은 스스로를 뭔가의 선택의 절벽 위에 세우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벽 위에 선 것과도 같은 선택의 시간으로 자기를 몰아붙였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선택적으로 살 수 없는 스스로를 굴레에 쓰이는 운명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선택과 운명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운명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가능하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항상 비교를 전제로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아직 절실하지 않고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선택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운명적으로 뭔가 질적인 도약을 경험하는 선택의 절벽 위에 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까지 비교만 하고 또 선택만 하고 소비자의 삶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비교만 하고 선택만 하고 소비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를 번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역시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멀리 보내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넌 것은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절벽으로 몰아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건너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선택의 갈등도 없이 바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7절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8절에서 아버지는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로써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으로 끝나겠네 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 시험을 마치려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언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순서대로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숨겨진 그 뜻을 깨닫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게 이야기는 청중두 이야기는 조용한 가운데에 점점점 움직여가는 그런 절정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작 산 위에 도착한 부자의 바람들과는 달리 그곳에는 어떠한 번제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대도 아들의 기대도 다 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떤 질문이나 당혹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만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아버지는 아들이 짊어지고 왔던 나무를 땅에 내리고 그곳으로 포개서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묵묵히 묻고 그 위에 눕혔어요. 그야말로 인신제사가 이루어지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대체 이 감춰진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윤리적 시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시선은 이미 우리가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밖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무경험자의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반드시 그 해법도 준비해 놓았을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 두 줄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냥 이렇게 두 줄로만 끝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꽤 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듯이,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해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이지? 이것은 마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의 목적과도 같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죠.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였음을 충분히 보여줬죠. 그동안에.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줬다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과는 다르겠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죠. 빌려줬습니까? 줬잖아요. 준 것과 빌려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 작가 지넷 윈터슨이라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그의 책 육체에 새겨지다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람은 결코 남에게 마음을 내주는 법이 없다. 그저 가끔씩 빌려줄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다시 그 마음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작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지. 왜냐? 자기가 나중에 그 마음을 되돌려 가져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녀의 통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께 가끔 내 마음을 빌려줄 뿐이다 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빌려주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렇죠? 마치 주님께 마음을 빌려준 것처럼 즉시 그 마음을 회수해버립니다. 아직도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가 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빌려준 것처럼 그 마음을 회수해보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잘 회수했다고 지략 있게 처신했다고 착각하죠. 정작 회수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기 자신인데 말입니다. 잘했다고 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얻는 것은 결국 어떤 도돌이표 같은 잘못이겠죠. 고쳐지지 못하는 도돌이표 같은 잘못입니다. 반복되는 행동들. 그리고 지옥은 반복된 선택일지 모른다라는 어느 교부의 말처럼 이 도돌이표는 그만한 선택일 뿐 아브라함처럼 어떤 질적인 도약에 성공한 사람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지금 아브라함의 오늘 사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돌이표로 계속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빌려주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준 경험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준 것은 빌려준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 것을 다시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감이 오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빌려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준 것을 다시 도로 뺏어가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준 것을 빼앗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이야기는 아들을 해치려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의
조마조마한 외침 2번. 그리고 직접 예배해 두신 순양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안도 가운데 그 멀리에 나무에 걸쳐있는 순양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마조마한 사건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정신적인 도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려주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사람과 달라서 준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여전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회수해가는 고작 빌려주는 믿음인지, 아니면 한번 정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높은 수준의 믿음인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남에게는 결코 마음을 내주지 못하고 빌려줬다 빼앗는 인간들의 모습과 달리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시며 책임지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모든 영혼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처럼 살짝 그런 척하고 내가 유익이 있을 때는 이만큼 보여드리고 아닐 때는 싹 회수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를 냉큼 받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숨어버리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자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마치 빌려 쓰는 사람처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3일이란 그 시간, 그 길을 걷는 일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일입니다. 빌려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불확실함이 있죠. 그러나 신앙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3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예배라고 하는데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불확실해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는 나를 믿고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빌려주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크게 더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내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